여러분들 오늘 제 85주년 여전도의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중에서 1월 셋째 주일은 항상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의 주일로 지켜집니다. 저도 19년도, 20년도에는 함께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렸었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전도의 주일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 두 번째 여전도의 주일 때는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전도의 주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때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율법 교사가 얘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예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막에까지 데려가서 그를 고쳐주고 또 그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를 잘 돌보아주라라는 선한 이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에 대한 모습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너도 가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베다니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베다니에 갔는데 마르다라 하는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12명이니까 또 군중들까지 다 들어오진 못하겠지만 그 집 규모에 맞게 들어왔겠죠.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예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보고 하여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조금 무엇인가 이게 상반되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다음 내용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내용에서는 마르다의 그 행함보다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8번째 손가락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팔팔할 때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렇다고 꾸중한 건 아니지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밑에 각주를 잘 보시면은 최근의 본문에 4절에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까 너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마리아의 때까지 신경을 쓰고 마르다도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에 대한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역시도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먼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정한 85주년 홍보 영상이 잠깐 있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되니까 한번 여기 먼저 보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98년 설립된 여전도회는 1931년 김순호 선교사를 중국 산둥성에 파송하였고 이후 본교단 제25회 총회에서 김순호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감동하여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교단 총회에서는 매년 총회장의 목회서신과 본문을 전국 교회에 보내어 여전도회 주일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총회 산하 유일한 여성자치 단체이다. 6개 부서, 5개 상임위원회와 100주년을 준비하는 1개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국의 130만 회원들이 72연합회로 분포되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3대 목적 사업인 선교, 교육, 봉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해외 선교로는 전 세계 총 32개국 47개의 선교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군 선교지를 지원함으로써 거룩한 국방의 의무를 갖는 젊은 장병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1년부터는 만 60세 이상인 수연선교 회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자립대상 교회와 특수목회 여교육자들의 선교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자립대상 교회 13곳, 특수선교지 6곳을 후원하고 있다. 학원선교로는 본교단 7개 신학교와 서울여대, 해외육생, 목회자 자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일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회원이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재경지역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매월 선교여성의 날 예배를 주관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의식 강화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의 시간을 갖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각 부서의 부장 및 차장, 72연합회 회장과 임원, 그리고 본회의 실행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도력 개발과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회원 교육 중심의 세미나들은 여전도의 운동에 대한 목적의식을 강화시키며 주제별 교육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고 있다.
계속교육원은 1982년 미국 장로교 총회로부터 교회 여성 지도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원을 세울 수 있도록 부지를 기증받아 1987년 지금의 여전도 회관을 건립하여 여성 지도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 학기 200여 명의 학생들이 성서 연구와 복음적 신앙을 확립하고 있다. 봉사사업으로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사회복지법인 여전도의 작은자 복지재단을 통해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지역사회 작은자를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7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여성 한수 법제화가 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목회자와 여성 장로의 수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는 매년 목회자와의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노회와 교단적 차원에서 여총대 증언과 여장로 장립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85주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그 취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예배드리는 여전도 현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교단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을 모두 지키는 전국의 9,300여 개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 크게 확장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잠깐 영상을 좀 보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3대 목표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우리가 보았고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전도 회원이 어떤 죄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과연 어떤 봉사가 참 봉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분명히 돌보는 것이,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르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방금 영상에 보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42절에 보면 그 말씀의 해답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좋은 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더 선한 분기지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봉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봉사를 당하는 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있든 작은 사람들이 있든 한 부서에서 한 분씩 맡는 것이 참 성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맡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염려가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맡다 보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교사 때 그 당시에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참 많이 있었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꽁투도 하고 뭐 촬영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문학의 밤 행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문학의 밤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문학의 밤이면 문학의 밤으로 그냥 끝내야지. 굳이 꼭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굉장히 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아니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 다음에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인데 발표하는 것으로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깨어질 수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사람의 마음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왜? 그 다음에 행사 이제는 뭐를 해야 되고 레포도에 뭐를 이런 생각으로 고민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몇 구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일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 사역 가운데 한 가지 늘 의문 들었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식사 당번일 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식사 준비에만 연령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라도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배는 관심이 없고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다음에 하는 봉사는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인간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 노력과 봉사가 오래가지 못해서 포기가 됩니다. 힘들어서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봉사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참된 봉사가 과연 무엇인가? 우선순위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런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이 율법교사를 볼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듯이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율법교사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 아니 제사장이 도왔다거나 레위인이 도왔다 그러면 좋을 것인데 정말로 개로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르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그 의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는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 동생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혼자서 열심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조용히 가서 마리아 마리아 잠깐만 나오란 말이야. 그러잖아.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그가 예수께 나아가 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르다가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서 잠깐 너 나오라 그럼 되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에서 주여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의도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마르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그 자체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잠깐 간략 설명만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동안이나 있은 후에 나사로를 와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지금 마리아도 너무너무 속이 상해 있고 오라버니가 죽은 거에 대해 속상해 있는데도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내용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면 되지 왜 마리아를 불렀을까?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9장만 넘기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지금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지 잘 나와 있죠. 지금 7 귀신이 나간 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 들렸던 그녀를 고쳐주신 자예요. 여러분 방금 찬송가 211장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간 자예요. 근데 이 7 귀신이 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바로 그 옆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절에도 분명히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가 있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떤 여인인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다가 다시 쫓겨났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여인이었고 그의 전직은 죄를 지은 어떤 그런 좋지 않는 일을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향유를 한낮에 당하는 그런 귀한 향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조금 유추해 보기를 그가 어떤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어떤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서 향유를 붓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상에 보면 최초의 전도의 회원들은 밥을 하면서 성미를 떼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엽전을 한 입씩 떼냈어요. 그래가지고 주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고가 따르잖아요. 봉사한다고 하면 당연히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에 불과한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었던 그래서 책만 듣잖아요. 특히 가누들한테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자,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책망을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되게 적극적입니다. 모든 일에 나서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항상 먼저 질문하고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찾아나갑니다. 지금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 갈 때에 38절입니다.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항상 무엇인가를 보이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여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다의 성격과는 달리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전에 지은 죄가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겠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침받은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말 되면은 10월이나 10일 되면은 내년도에 뭐 좀 봉사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무슨 부서를 맡아 주십시오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부탁을 해요. 자기가 먼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은 나를 힘들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도 들고 또 무엇보다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까지 얻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참다운 봉사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행위, 마르다에 대접하려고 하는 행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냐?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선순위인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내가 올해도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음의 동기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든지 간에 늘 마음의 중심에는 말씀 중심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봉사의 손길이 더욱더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